많은 복을 헤아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와 은총의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감격이 가득한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우리가 문화적인 충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지요. 제가 1998년도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좀 충격을 받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을 때에 한 교수님이 학생들 몇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자기 집에 초대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해 여름 학기를 마치고 잠시 쉴 때였기 때문에요. 뭐 공짜로 밥을 준다고 하고 또 미국 사람이 초대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가족들 다 모여 있고 또 교수님들도 한 너댓 분 있고 학생들도 저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 그래서 한 20여 명이 모여서 잘 차려진 식탁에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하는데 저 옆에서 뭘 하느냐 하면 누가 칵테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칵테일을. 그래가지고 가면은 이런저런 것들 해가지고는 칵테일을 만들어주고 또 와인도 그냥 이 바스켓에다가 가득 담아놔가지고는 얼마든지 마실 수 있게 하는데 다들 잘 마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목사인데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충격은 뭐였냐면 그때 그 칵테일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학교 교목이었어요. 학교 교목. 예. UMC 그 연합감리교회 목사였습니다. 그 학교가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대학이었기 때문에 교목도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인 목사인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세상에 이렇게 불경건할 수가 있을까, 타락했다더니 진짜 끝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분들을 만나고 생활하는데 그 속에서 저는 뭘 봤느냐 하면 크리스마스 때 칵테일을 만들던 목사가 아니라 모든 학생들과 교수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더라고요. 학교에서 인기 투표를 하면 늘 그 목사님이 1순위예요.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의 1순위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찾아가는 목사님이기도 해요. 그 자리에서 술 먹고 와인 먹은 교수들 가만히 보니까 다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고 양심적이고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자, 뭐가 문제였을까요? 1885년에 아펜젤로와 원더우드 선교사가 이곳에 오고 그리고 의료 선교사들도 이곳에 와서 한국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선교사들이 봤을 때에 불합리하고 또 이거는 참 이 사회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사 지내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제사 때가 되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사상을 차리고 그리고 절하고 먹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이것이 어려운 삶을 더 어렵게 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농번기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농한기가 시작되는 이 가을 이후, 늦가을 이후 겨울에는 사람들이 뭐 하나 봤더니 대부분의 남자들이 뭐 하느냐 하면 사랑방에서 군불 떼고 뭐 해요? 화투하는 거예요. 화투하는 거. 그리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거였습니다. 자, 선교사의 눈에 이것이 이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그리고 술, 담배, 노름 이 세 가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금했던 이유는 이 땅에 있는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또한 생활과 관습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신앙적인 문제와 연결되어서 나중에는 술, 담배 하면 천국도 못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철저하게 교육을 했던 결과로 오늘 저와 같은 목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와인 먹고 저거 어떻게 된 거야 목사가 라고 생각될 만큼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좀 여유롭게 생각하시나 보다, 할렐루야 감사하네, 해가 바뀌니까 많은 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우리의 경건한 신앙의 삶을 위해서라면 노름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이라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저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 하는 거예요. 마땅하게 겨울에는 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을 거지가 끝나면 이제는 다음 봄이 되어서 씨앗을 뿌릴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나무들도 단풍으로 화려하게 물들었다가 그 단풍 다 떨궈내고 앙상한 가지로 죽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산속에 있는 동물들 가운데는 이 추운 겨울에 모든 생식을 중단하고 그리고는 겨울잠을 지내는 그러한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은 모두가 얼어있고 모두가 중단되어 있고 모두가 쉬는 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운 겨울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씨는 언제 뿌립니까? 봄날의 햇볕 아래에서 씨를 뿌리는데 그때 뿌리지 아니하고 이 늦가을 혹은 초겨울에 추운 날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저 강원도 정선이나 이런 깊은 산속에서 산촌에 사는 사람들이 산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강원도 산천에서는 취나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약초와 그리고 나물들을 야생에서 재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이 겨울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기 나물과 약초들이 겨울에 씨를 뿌려야 이것이 땅에 자리 잡고 봄날이 되어서 제일 먼저 싹트고 자라나서 우리의 밥상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냐면 차라리 이 겨울에 그렇게 노동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겨울 동안에는 얼지 않도록 잘 보관했다가 따뜻한 봄날이 되었을 때에 뿌리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요즘 비닐하우스도 많이 짓는데 비닐하우스 잘하고 그리고는 거름 잘하고 배수 잘 되게 하고 적당하게 물을 뿌려가면서 키우면 하우스에서 얼마나 많은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겠어요. 봄에 뿌려도 되고 하우스를 만들어서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야생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고 얼은 땅을 뚫고 나오는 야생의 취나물이 향기도 좋고 맛도 좋고 영양가도 훨씬 높기 때문에 봄날에 하지 아니하고 하우스에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산에서 야생의 약초와 나물,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혹독하고 거친 야생의 환경을 이겨내고 싹을 틔운 그 나물만이 바로 온전하고도 건강한 산나물과 그리고 약초가 되더라. 그 이유 때문에 겨울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강화도 가면은 강화 인삼공사 그 시장에 가니까 그냥 애들 팔뚝만한 인삼들이 있더라고요. 그 인삼들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산밭을 잘 조성하고 거름도 잘하고 적절하게 비료도 주고 또 농약도 해가면서 병충해 들지 않도록 잘 키워요. 그리고 6년이 되면 얼마 만에 줘요? 어린아이들 팔뚝만한 그러한 삼이 나옵니다. 이거를 가리켜 우리는 인삼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6년에서 더 키우는, 여러분 10년 근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7년 인삼 이런 거. 왜 그러냐 하면 6년이 지나면 이 인삼은 다시 굳어지고 썩어져 가기 때문에 6년근 인삼이 최고로 잘, 그리고 마지막까지 좋은 결실을 맺는 게 6년근 인삼이랍니다. 반면에 산삼을 보세요. 산삼은 어떻습니까? 어쩌다 신문에 뭐 30년, 60년, 120년 된 산삼을 했다고 이렇게 나는 거 보면은 그저 어른 엄지손가락보다도 가늘어요. 가늘어. 그런데 그 산삼은 모진 겨울의 시간들을 수도 없이 지내면서
그 얼어붙은 땅 가운데에도 뿌리를 내리고 깊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십 년의 세월을 이겨내고, 비록 어린아이 팔뚝만큼 자라지는 않지만, 비록 새끼손가락처럼 작은 삶이지만, 그러나 그 약과 효능에 있어서 월등하기 때문에 귀한 산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씨앗들은 자기가 땅에 품었던 것을 그의 열매와 그리고 그의 맺음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는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흰 쌀밥은 주로 여름에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키가 자라고 살을 찌웁니다. 그래서 따뜻한 밥, 흰 쌀밥을 먹으면 우리의 몸도 따뜻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반면에 밀과 보리는 겨울에 심고 그리고 5, 6월에 추수하게 됩니다. 땅의 차가운 기운을 이겨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밀과 보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원하게 해줍니다. 냉면을 밀로 만드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차가운 기운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시원하게 합니다. 씨앗이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펴볼 때에 인생에 있어서 모진 겨울의 시간을 보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시험에 들고 사람 마귀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곤고의 시간을 지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지만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과 믿음 없음을 드러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일찍부터 기름 부어 세운 다윗도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청춘의 때를 그는 도망자로 살아야 했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실패를 맛보았고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신앙의 겨울을 보내고 그 속에서 변치 않은 믿음 가운데에 정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기다림과 인내의 신앙으로 얻게 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를 사계절 중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봄날에, 따사로운 봄날에 진달래 피고 그리고 좀 더 지나서 4, 5월에 벼씨를 뿌리고 모내기하고 그럴 때에 하면은 아마 우리 인상에 깊게 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주로 농사 짓는 것이 밀과 보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도 언제 씨를 뿌렸느냐 하면 늦가을 혹은 초겨울에 밀과 보리의 씨앗을 뿌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해 보시면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모든 것들이 다 좋은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씨를 뿌리며 어떤 것은 길가에 뿌려지고 그로 말미암아 새들이 그것을 쪼아먹게 됩니다.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태양열에 말라 죽기도 합니다. 어떠한 것은 가시덤불에 뿌려진 것처럼 되어서 결국은 제대로 자라나지도 못하고 그 기운 때문에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만, 씨앗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고 한 말입니까? 난관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바닥, 돌짝밭, 그리고 가시, 덤불, 이러한 것들은 다 농부가 당면한 현실 속에서의 어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매서운 추위와 모진 바람 속에서 언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 아래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이, 나중에 씨를 뿌리지 뭐. 이렇게 뿌리다가 허투루 낭비하지 말아야지. 겨울이 다 지나고 나서 봄이 오면
그때 씨를 뿌려야지, 좋은 때를 기다려야지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여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농부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의 앞을 단단한 길가 같은 땅이 막아도, 돌짝 같은 것이 섞여 있어도, 군데군데 가시덤불이 있다 하더라도 농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겨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단단한 땅에 떨어진 것은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결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는 것을 보고, 고난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진 것은 그 기운에 말라 죽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토에 떨어진 그 씨앗은 마침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말일까요? 이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이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앙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 농부에게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기다린다면 그는 허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과 신앙은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온갖 난관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매서운 바람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의 말씀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풀려나서 꿈에 그리던 시온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감동스럽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군대 갔다가 2년 만에 제대를 해도 집에 돌아올 때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이에요. 근데 거의 3세대를 지나 7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꿈꾸고 바라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니까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서로 기뻐서 웃는 거예요. 좋아서 웃는 거예요. 자, 그 감격이 그들 가운데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말씀은 메마른 시내에 물이 차서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1절로부터 3절에 나와 있는 그 돌아온, 포로에서부터 자유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놀라운 장면이 현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일들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5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이 기다림의 신앙을 농사일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농부는 포로기의 고통스러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이 농부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울면서 씨를 뿌립니다. 왜 울면서 씨를 뿌릴까요? 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 지금 농부는 이 앞에 있는 씨앗을 지금 뿌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씨를 뿌리는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는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잘 갈아놓은 비옥한 땅에다가 날짜를 맞춰서 씨앗을 뿌린다면 아마 노래하고 막걸리 마시면서 춤추면서 그렇게 씨앗을 뿌릴 거예요. 근데 결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얼어붙을 것을 알고, 또한 새가 물어갈 것을 알고, 뿌리내리지 못할 씨앗들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상황에 그 녹록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에 계절로 치면 겨울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건강으로 따졌을 때에 겨울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좀 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는데 오랜 질병 가운데에 투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호와 라파 치료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고 기도의 씨앗 뿌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수험생들이나 취업준비생들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겨울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새로운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1년이나 더 남았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게 되었으니 이제 아직 멀었으니까 입학할 때까지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는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길가도 있을지라도 지금도 쉬지 않고 씨를 뿌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창세기의 하루가 저녁에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이 신앙의 절기는 한 해를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씨를 뿌리는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과 직장과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혹독한 겨울을 보내는 것처럼 안타까움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기회가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뿌려야 할 씨앗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각각의 삶 가운데에 믿음과 소망의 씨앗을 뿌리지만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뿌려야 할 씨앗이 있다면 제일 먼저는 전도의 씨앗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상급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과 직장 동료에 이르기까지 영혼 구원받는 그 일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의 씨 뿌림을 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라고 말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기도 가운데 땅에 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하게 응답받는 줄 믿고 계속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뿌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의 씨앗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곳에 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이사야 43장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의미 없는 삶은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너희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하여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의 씨앗을 발견하고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는 때로는 앞에 있는 난관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모두가 다 이만하면 쉬어야 할 때요,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며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바로 그때에도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려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살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단되어졌던 기도를 다시 시작함으로 기도의 씨앗을 뿌려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잊혀졌던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그 사명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열매 맺음 있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